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의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니로되 지금까지 길이 바뀌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믿진 자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여기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생소하게 지금 들었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비록 한두 번 갔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귀에 따지가 붙을 정도로 듣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복음, 영어로는 뭐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도 한자어에 풀리면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한계열이건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수로 얘기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로 성경은 온통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앞에 쓰여있는 제일 먼저 쓰인 건 아니고요. 제일 앞에 쓰여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초점되어서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사도 바울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고 또 뒤집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 낸 것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누가 손을 들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자연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적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러한 감사가 늘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보실까요? 8절에 돌아오셔야 되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겠습니까? 너희 모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들은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다 저편에서 이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참 믿음이 신실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얼마나 믿음의 도전적인 삶을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한테 가기를 여러 번 하였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가 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핍박하고 교회가 있으면 다 불살라버리고 해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전 얼굴도 한번 일면식도 없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으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선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한 3주가 되어 가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5시부터 저녁 오후 9시까지 우리 러브뉴즈 회원교회죠. 유영 장로교회,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청년들 한 8명하고 이제 맨하탄에 홈레스 사역을 같이 나갔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또 모태솔로라고 하나요? 모태 신앙인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은 아니었지만 한 8명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빵 한 조각 샌드위치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이것을 봤어요. 비록 샌드위치지만 이 빵 한 조각이지만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대부분 샌드위치를 주면요, 거기 홈레스들이 여기 물고기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홈레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시덥지 않게 여기면서 여기 놔두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하탄에 이거 우체국 있지 않나요? 중앙우체국. 큰 건물인데 32가인가 30가인 펜스테이션 바로 앞에 큰 우체국이 있는데 그 계단에 홈레스들이 이제 더우니까 날씨가 따뜻한 거기서 누워 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샌드위치 하나가 남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려고 가서 당신 샌드위치 원합니까? 빵 드시렵니까? 하고 묻자 여러 쳐다봐요. 대답을 안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가져가니까 그 바로 위에 앉아있는 한국인이 나에게 달라고 순간 그 사람은 눈빛이 딱 멈췄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눈빛. 정말 아주 이 샌드위치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저희 집에 개를 기르는데요. 이 개가요, 제 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요놈이 입맛이 하여튼간 아주 참 사람이랑 비슷하고 맛있는 게 무엇인지 맛없는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기를 딱 주면요, 애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갈비를 재가지고 아니면 불고기를 재가지고 강아지한테 딱 주면요,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잘 저한테 찾아오지 않는 강아지인데 얘가 아주 그냥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달라고. 그래서 주면은 지 러그가 있는데 그 러그에서 이렇게 하게 먹고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또 달라고 저에게 찾아오고. 이 홈레스를 보니까 정말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지만 샌드위치 하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날의 훌륭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청년들은 이 열심이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처음부터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러다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해서 목사가 됐다는 것, 아니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든지 아니 대학 동창들인데 보면은 놀래요. 어떻게 해서 네가 목사가 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변했다는 거 저도 놀래요. 처음부터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목사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님 나 처음부터 장로 될 거야 하면 장로 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계시지만 나는 처음부터 권사가 될 거야 하면 그런 열심을 내면서 이 권사 지도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풍성히 심령 가운데 멈춰서 직분을 갖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아주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깊이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숨기는 그 깊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를 하면요, 그 봉사는
나의 일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봉사밖에 안 돼요. 열심되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열심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봉사요, 나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열심의 방편으로 나가는 봉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데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기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음주하고 심지어 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회파하고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나타내며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가 변하고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감사는 다시 말해 나의 영적인 풍성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입술로 감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는 깊은 속에 있는 감사. 이 감사는 나의 영적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 이 감사를 통하여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혹은 축복을 실어다 나눌 수 있는 나의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현재의 상황, 나의 현재의 모습에, 나의 삶에 이 현재에 있는 나의 이 신앙 상태의 모습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좋은 차를 다니고 다녀서 혹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함,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함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복음을 아는,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신앙의 감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 감사함.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구에게 지금 감사합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든지 아니면 무슨 삶에 큰 도움을 얻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까? 심지어 누구를 바라보면서 멸류관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의 멸류관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한 대상, 이 감사한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전도들을 결성합니다. 2씩, 3씩
조를 짜가지고 각 마을로 이제부터 내보내셔서 전도를 시키십니다. 전도에서 누나 아시겠지만 이 전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때는 예전에 우리가 전도특공대 아주 오래전에 유저지에서 전도특공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매 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참 그때 아주 참 재미난 사건이 많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누구라도 시커 먹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전도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뭐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어던지고 이 전도는 자기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7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낙망하고 전도하다가 절망하고 또 전도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 들고 낙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전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70명 모두가 다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주어져서 저들이 다 기쁨을 얻게 됐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70명 모두가 다 기쁨을 얻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축복의 교인들에게 감사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사람 때문에 자살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분노와 이러한 억울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황금 보자기가 있습니다. 진짜 금으로 짠 황금 보자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황금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 보자기를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박혀있고 커다란 사파이어 루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황금실로 짠 그러한 보자기에 수많은 이 보석들이 박혀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통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보자기를 가지고 이제 통나무를 다 덮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번쯤은 볼품없는 통나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황금 보자기를 다 덮었을 때는 이 황금 보자기를 덮었을 때는 통나무는 보이지 않고 그 덮어진 황금 보자기만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악을 덮어버리고 미움을 덮어버리고 퉁퉁거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덮어버리고 그래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의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 불신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라. 이미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보면은 교단에 예전에 12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온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것이 저희 교단 팔리스입니다.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여 년이 지난 그러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 사람들은 아주 이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한 지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한 가지 이 목회 행정 면에서는 약간 좀 능sun능란해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처음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셨던 그 감격, 그 눈물, 그 희열, 벅찬 감동,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쇠퇴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아주 세련미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세련미,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세련미가 있어요. 능력한 이 노련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는 그 순수함, 그 뜨거운 열정은 쉬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내 일생일 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저는 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뉴포트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교회, 거기에서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1628년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 1628년, 수백 년 전이죠. 한번 불이 나가지고 1725년도에 다시 완공을 하였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 이 강대상 바로 정면에서 2층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핸델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작곡가 핸델이 와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여러분 티파니사 아시지 않습니까? 고졸 유명한 회사 티파니사에서 그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서 결혼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막 벅찬 감동과 희열과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았다, 스급 이런 표정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제가 이제 영주로 와가지고 16년 만에 저의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섬겼던 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교회 성전문을 열고 조그만 동네 교회인데 그 교회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성전문을 열고 이 장자 뒤에 있는 이 장자에 딱 하는 순간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아주 큰 사건이었었어요. 제 어린 시절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셨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만났던 사건, 또 나의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한번 데려가려고 동네 형들, 동네 누나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입연필하는 이제 입연필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란색 사병필 그 연필 하나 주면서 난리밥 하나 주면서 어떻게든지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 했던 그 사건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늘 따뜻한 위로와 나에게 신앙의 힘을 줬던 장로님, 권사님들 그 만났던 그 사건이 있는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예배당에 앉는 순간 저에게는 눈물이 확 흘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는 일반 외화고 들어서 이 스토리가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내 개인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건, 주님만이 나의 구세해 준다는 사건, 나는 주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진한 눈물이 점차 퇴색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심령, 강박해진 심령, 깨어져야 될 심령, 거룩하지 못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묻혀져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떠한 신령한 은사는요, 뭐 사도 바울, 뭐 신주패라고 능력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가니까 이러한 단어를 표현했어요.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들의 굳어진 심령, 딱딱해진 심령, 거룩치 못한 심령을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있으면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있으면은요, 구원의 감격이 벅차게 우리 심령 가운데 밀물듯이 밀려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인간도 보면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많던 재산으로 밤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지금 무슨 어떤 사기를 받던 적에서 구도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자녀, 10자녀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케어하지 않으면 혼자서 도저히 그 몸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만신창이 이렇게 만신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냐?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 여기시고 당신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까 다 때려쳐 관두세요 하면 그냥 교회 곁을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욥의 아내는 욥과 같이 매 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아니 욥이 이런 신앙이었다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이러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본인이 목회했던 그 시골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네가 계셨거든요. 명절 때 되면 이 추석 때 되면은 7식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정도로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그러다 어느 여름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집사님 아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서울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뜻한 대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휴가 같은 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휴가 같은 거 잘 갈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휴가를 가려고 차를 몰고 강원도 이제 속초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낭떠러에 떨어져서 그 집사님 아들네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손주들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날 새벽으로 딱 치는데 이 집사님 네가 손주들을 데리고 매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그냥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막 흘러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옥하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회복, 복음의 간구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람으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면 아이고 왠지야 왜 또 내 옆에 앉았니? 라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이 사람을 인해서 내가 오늘도 함께 호흡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저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감격이 흘러나옵니까? 여전히 이유행수는 내 옆자리에 앉았네. 아니죠.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내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나는 감사하지, 얼마나 나는 기쁜지. 이 감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함께 흐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오기는 저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주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즉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